오늘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를 듣던 빌닷이 다시 이 대화에 참여합니다. 빌닷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대화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빌닷만 그렇겠습니까? 욥도 답답했지만 빌닷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제 이 말이 끝이 나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악인의 삶은 결국 빛이 꺼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악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악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대화할 거냐라고 이제는 좀 대화를 끝내야지라고 말하면서 빌닷은 지금까지 말해왔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야 또 이야기를 동일하게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렇게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해주면서 너도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빌닷의 말 자체는 여전히 틀린 말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고통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는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마땅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빌닷을 비롯해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먼저 계속 봐왔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문제가 있고 고통의 시간이 들어온 욥을 바라보며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문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다. 이걸 거꾸로 해보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거꾸로 부자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그렇게 볼 수 없죠. 갑자기 좀 뜬금없는 말 같지만 예전에 수학 시간에 그런 걸 배웠던 기억이 나요. A에서 B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해서 거꾸로 B에서 A로 가는 것이 진짜냐? 그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라고 해서 B에서 A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들의 논쟁이 뭐냐면 악한 자는 이런 고통을 받는다. 악인들은 이러이러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고통을 받는 자는 다 악인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이 논지를 보면 악한 자는 다 고통을 받는 거잖아 라고 지금 다 주장하고 있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걸 지금 거꾸로 지금 욥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너는 죄가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 보니 믿음이 맞네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주신 것이 믿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왜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눴으면 좋겠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욥이 당한 고통의 결과를 보면서 악한 자들은 이런 고통을 받는 거잖아 라는 그 명제 속에 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걸 거꾸로 고통을 받는 거 보니 너 악인이구나, 잘못한 게 있구나 뒤집어서 그것도 맞는 것처럼 보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삶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악한 자들 곁에는 뭐가 있어요? 재앙이 있다라고 말해요. 13절에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킨다고 말해요. 14절에 보면 의지하던 것들이 다 뽑혀나간다 말해요. 15절에 보면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진다라고 말해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하지만 질병이 임했다고, 재앙이 임했다고,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다고 악한 삶이어서 거꾸로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판단하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아, 이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너 이런 문제였겠네. 라고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악인이면, 새벽부터 지금 잘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악인이면 당연히 이런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 악인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아, 너 이런 일을 했던 거구나 라고 과정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의 세 친구는 다 그 입장이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니 거꾸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네 라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닷의 말이 어떻게 끝나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의 모습, 그 결론,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까 너도 악한 자인 거야.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거꾸로 다 불의한 자가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고난을 겪는 자의 삶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거나 고난을 겪는 자의 삶은 다 불의한 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악인의 그 문제로 욥을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결과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과정은 거꾸로 뒤집어서 아, 이러니까 이런 거지 라고 접근하게 되는데 우리가 결과만 보고 보이지 않는 과정이나 보이지 않는 앞의 이야기들을 판단하기보다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과만 보고 과정도 이렇겠네 라고 접근하기보다 보이는 상황 자체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뒤집어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따른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고통이 있다고 다 악한 자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과적으로 아픈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전을 과정을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